말씀을 보시면서 그때그때 성경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펴놓으시고 이제 제가 말씀할 때 이제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파란의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제가 참고로 해서 거의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지금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이 모든 산하늘, 바다, 구름, 온갖 이 세상의 만물들이 있는데 이것이 전혀 아무것도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만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홀로 계신다고 해서 외롭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하여 사랑하시거나 또 가지고 싶다. 내가 막 수많은 이렇게 우주 거대한 것을 내가 만들고 싶다. 이런 열망이나 욕구도 전혀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스스로 외롭지도 않으시고 충만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뭐가 하고 싶다. 내가 좀 이게 없어서 아쉽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부족함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랑하는 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롭지도 아니하시고 부족함도 없으시고 뭘 필요로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지난 수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건 자유로운 결정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롭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하나님은 주권이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튼 하나님은 어떤 거를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빛이시고 어두움은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된 결정을 하실 수는 없으세요. 다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은 다 선하시고 공의롭고 옳고 그런 거죠. 계시록 4장 11절에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 이유가 온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으신 이 만물을 보면 그 광대함과 그 영광, 여기 보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 만물을 보면 와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정말 너무나도 존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시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만드신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셨거든요. 그래서 이 만물을 우리가 이 눈이 성령으로 열려서 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어떤 위엄과 하나님의 그 솜씨 이런 게 그 속에 이제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렇게 만물을 통해서 투영하시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보듯이 하나님 이 거울은 이제 하나님 만드신 만물이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지 않기로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 가서 그 철학의 도시의 아테네에 가서 설교할 때 이제 그 내용에 보면 그런 것이 있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어떤 사람의 손이나 천사로부터나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것들로부터 영광도 받으시고 섬김도 받으시고 뭔가를 받으시려고
그런 것이 필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것을 투영하셔서 하나님의 께서는 이제 자신의 영광이 이렇게 만물을 통해 투영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의 그 영광,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특별히.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시면 특별히 28절에 하나님이 만드시자마자 막 축복을 쏟아 부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복 주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지난 주일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36편에서 하나님 막 복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막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쁨에 우리가 막 같이 동참해서 같이 누리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걸 보면서 막 인간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제 충만하심으로부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근데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 그랬습니다. 보좌인 동시에 거기는 천사들의 거처가 됩니다. 하늘은. 땅은 인간들이 막 어디를 가나 막 사람들이죠. 근데 하늘에 가보면 천사들이 이제 거기는 천사들의 세계예요. 이 땅은 사람들의 세계인 것처럼. 그래서 욥기 38장 4절로 7절에 거기는 하늘은 천사들의 거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지 아니하고 천사들과 같이 살아간다. 우리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과 함께 이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태초에 이들도 창조된 거예요. 그 이제 1절 속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늘 창조하실 때 거기 천사들도 창조된 겁니다. 그 안에. 그런데 천사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천사들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뭐 모습은 어떻고 좀 자세히 설명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꼭 필요한 것만 싹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땅도 창조하셨는데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은 하늘의 축복에 좀 의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로 조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은 서로 이렇게 마치 부부 어떻게 자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되고 하늘에서 태양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리고 이제 또 서로를 위해서 또 땅도 없으면 비나 햇빛이 무슨 그거 하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은 땅을 위해서 땅은 하늘을 위해서 이렇게 다 하나님이 이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손은 없으시지만 이제 인간적인 표현을 쓰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그런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손으로 일하고 발로도 걸어다니고 발로도 일하잖아요.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음에 설명할게요. 그래도 하나님은 손이 있는 것처럼 발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했어요. 손과 발은 물론 없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아서 우리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막 아무튼 그런 아주
미묘한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늘을 의존하지 않아요. 땅으로만 만족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래서 땅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구가 뭐 몸살을 앓고 있어요. 땅이 파괴되고 있어요. 근데 막 하늘을 무시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니까, 물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면서 그냥 막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를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지금 자연재해, 그다음에 환경 파괴, 지금 뭐 3차 대전이 일어나느니 막 그러잖아요.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지금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늘을 의존하지 않고 하늘을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땅과 하늘 아래에 있던 모든 것이 처음에는 질서가 없었고 형태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돈된 덩어리로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2절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이제 창조 사역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싹 운행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로만 다 덮여 있었어요, 지구가. 땅은 막 안에 그 바다 밑에 물 밑에 막 있긴 있지만 막 모든 것이 혼돈하고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았다는 거죠. 뭐 구별하기 힘들게 막 그렇고 막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싹 운행하셨다. 원어는 이제 품고 계셨다. 닭이 알을 품듯이 딱 성령께서 품고 계시는 그런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이제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수면 위를 운영하시면서 흑암 가운데 이제 빛을 드러나게 하실 것을 딱 준비하십니다. 흑암이에요, 아직 2절은. 근데 3절에서 딱 빛이 있으라 딱 말씀하시니까 빛이 바로 그냥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은밀한 곳에서 2절에서 이제 시작되죠. 물 밑에도 있고 막 이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은 싹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딱 하나씩 이제 구별을 딱 지으시고 질서를 하나씩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마음 깊은 곳에 이거 인생이 뭐지? 나는 누구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렇게 막 흑암 속에서 막 이렇게 성령께서 그 위에 오셔서 서서히 이제 그 깊은 허무한 마음, 혼돈스러운 인간의 마음 속에 이제 막 의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딱 비춰지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여기에 적용을 해보고 이렇게 딱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제 대칭을 이룬다 그럴까요? 그렇게 돼요 여기. 왜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쪽에도 보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람들의 마음에 비칠 건데 사탄이 세상의 신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두운 인간의 마음 속에 역사하시고 사탄은 또 가로막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천지 창조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도 바울이 이거를 이 원리라 그럴까 이거를 갖다가 싹 끄집어서 딱 적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곳에서도 어둠 가운데서도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밝은 우리가 뭔가를 보잖아요. 보이는 것만 보고는 하나님이 일하시네가 아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깊은 흑암 속에서도
그 흑암이라는 것은 이제 꼭 이 물리적인 흑암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인간의 깊은 속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은 깜깜해요. 영혼들은 깜깜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들 마음 속에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언제 일하실지 모르고 지금 저 사람 깜깜하고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고 돌아올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이제 성령께서 다 그 깊은 마음 속에서도 그가 깊은 흑암 속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이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아직 또 첫째 날인데, 자가 뭐 진도는 뭐 나가는 데까지 나가죠. 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인간들의 마음 속에 깊은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빛이 없었는데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는 빛이 있게 됩니다. 나중에 무엇이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 있게 하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그게 이제 실제로 존재하게 돼요. 이제 실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별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별은 나중에 이제 또 쭉 또 창조하시지만, 그리고 이제 이 빛을 보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그냥 뭐 당연하게 늘 불편함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시편 136편에 있는 대로 큰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뭘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야, 빛을 보면서도요. 태양빛을 보면서 낮에 밝은 빛을 보면서 야, 이 빛 너무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빛을 통해서도 물론 꽃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모든 사건을 통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다 보죠.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근데 빛은 더욱더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다운 것은 색깔이 있기 때문인데 색은 빛이 부리는 재주라 그러잖아요. 일단 7색깔이 딱 그 있잖아요. 빛이 딱 그냥 한 색깔이 아니고 7색깔인데 그게 또 7색깔이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서 별의별 색깔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최초로 딱 만드시고 이 빛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다른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이게 이제 사인이 된다는 겁니다. 빛은. 그리고 빛을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낮이 좋습니까? 밤이 좋습니까? 이 질문이 잘못된 거죠. 낮은 낮대로 의미가 있고 거기에 가치가 있고 밤은 밤대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렇죠. 낮만 계속돼도 안 되고 밤만 계속돼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다 필요가 있어서 딱 구별해서 딱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빛이 한번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첫째 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딱 빛이 한번 지나가고 여러분 둘째 날의 시작이 언제죠? 저녁이 되면서. 그래서 히브리인들과 원래 성경적으로는요. 우리는 아침이 되면 와 새날이 밝았다 그래서 그날을 새날로 보는데 저녁이 되면 그게 하루의 시작입니다. 계속 그렇게 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런 식으로 쭉 됩니다. 그래서 저녁 우리는 푹 이제 잠깐 그러면
나는 오늘 7일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택도 없습니다. 그냥 첫째 날만 하고 제가 더 집에서 더 어떻게 하루에 한 날씩 하든지 더 잘 연구를 하고 더 작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 첫째 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녁이 딱 되고 이제 밤새 동안에 다음 날을 딱 준비합니다. 다음 날을. 그래서 이게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자, 밤에 우리가 쉬고 그리고 또 계획도 하고 딱 쉬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이제 공급받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침이 돼가지고 내가 활동하는 그때부터가 뭐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다 쉬면서 잠을 잘 때 어떻죠? 밤이 돼서 잠은 거의 가사 상태죠. 자는 사람을 보면 꼭 죽은 것 같잖아요. 수면을 사실은 또 죽음의 연습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잠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 죽는 연습을 한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잠자러 가면서. 그래서 이제 죽음이 먼저고 그다음에 이제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 속에도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잠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리고 또 근데 그때 새 힘을 얻고 다시 아침에 부활하듯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날마다 죽고 살고 날마다 새날을 맞이하고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